폴 민젠이라는 사람은 1964년 미국 뉴저지주의 독실한 캐톨릭 가정에서 9남매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폴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예일 대학에 입학했고요. 서양 철학과 영문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폴은 캐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 비교 종교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는 여러 종교를 공부하다가 1989년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숭산 스님의 설법을 우연히 듣고 불교에 매료됩니다. 그는 한국으로 와서 불교에 정진하게 되었고 1992년 형각이라는 기회를 받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스님 형각 스님입니다. 한국에서 25년간 거주했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가 지적한 한국 불교의 3가지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한국 불교가 기복주의, 물질주의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한국 불교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셋째로 외국인 승려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 승려는 한국 불교의 데코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지금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서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 불교의 그런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고 어찌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 물질주의로 흐른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넘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고요. 물량주의와 배금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중간쯤 정도로 존경을 받지만 소형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목회를 못할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누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인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제일 큰 상급을 받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로 개척교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2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세계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대형교회가 세계를 바꿔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대형교회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사는 길은 대형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소형 교회가 생활 밀착형 신학으로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의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권위나 인간적인 권위는 마땅히 배격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내에 유교적인 전통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대적인 여러 종류의 차별이 교회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는 직분에 의해서 나뉘어진 것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역에 대한 권위지 직분 자체에 대한 권위는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의 결정이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직분이 높고 낮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나 장로는 높은 사람이고 평신도는 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누구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왜 한인교회에 안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그 질문을 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세들이 2세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연히 사회인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세들이요 1세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따라서 우리 1세들이 2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요 그들을 인정해 줄 때 1세와 2세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왕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에서 아주 나쁜 임금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보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도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된 종교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들을 따라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메섹에 가서 이방신의 제단을 본따서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지은 성전을 이방의 제단을 본따서 바꿔버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정도로 아하스 시대의 유다 왕국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식,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죠.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와봐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로 모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신다. 심지어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는 그러한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듣기도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죠. 도대체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까?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예물을 드리라는 말입니까?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답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마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을 사용하신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컴퓨터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들은 거의 컴맹 수준이거든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는데 한번 손 좀 봐주겠냐? 그러면 아들놈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화가 나죠. 그냥 한마디 해줄까 하다 또 참고 또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야, 아버지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서 뭐 억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죠. 야, 관둬라.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그냥 컴퓨터 고치는 데 갖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진짜 관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기왕 하려면 좀 기분 좋게 기쁘게 좀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몹시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형이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달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달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그래요. 찬양할 때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물질 달라, 비즈니스 잘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더 줘야 합니까?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달라고만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둘째로는 명상형이 있습니다. 명상형.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수양을 쌓는 듯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니까 내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겠지. 마치 기독교를 도 닦듯이 날마다 정진하는 것,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수양을 하고 정진해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양을 해봐야 고매한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겁니다. 겉으로 잘 포장하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인간은 자기 수양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자인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는요, 내가 정말 착하게 마음을 먹고 모든 일을 선하게 해서 내가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주로 이제 모태신앙이나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깨름직하고 혹시 저주받지 않을까? 또 나오자니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에너지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매사에 시큰둥하고 비판적입니다. 넷째로 보상을 원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요, 조금 헌신하고 그 이상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요? 심판의 날, 하늘나라에 가서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기록에 의하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요, 하루 저녁에 몇 마리를 잡았냐면 기록에 의하면 18만 5천 마리 정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가 강같이 흘렀다. 이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루 저녁에 그 많은 양을 도살했으니 예루살렘 도성은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재물을 드리고 장엄한 예식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팔을 벌리고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거나 외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재물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운 것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도 아까운 돈, 내가 써야 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에게 그 2렙돈은 정말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쓰다 남은 돈, 많은 돈 중에 일부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거룩한 예식을 드려도요,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또 요엘서를 보면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됩니다. 캐톨릭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온몸을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너는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 무덤 앞에 서서 그 무덤에 묻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흉악한 욕을 쏟아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 제자가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 무덤에 가서 실컷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그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할 수 있는 칭찬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고 와라. 역시 제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승이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쌍욕을 하고 최고의 칭찬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무릇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그 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야 합니다. 악행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 억울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봉독합니다. 17절. 자,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은 잔뜩 하고 나서 아무리 거룩하게 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일부러 죄를 범하면 속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을 알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악행을 버리고 성결해야 합니다.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